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후 찬양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그 주제곡을 함께 찬양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예배 전에 함께 같이 또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다니엘 기도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해마다 11월이면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 해에는 우리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은혜들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듬해에 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적인 몇 가지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어떤 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지만 그 부흥회 기간 동안 제단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부흥 강사님에게. 근데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같으면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런데 아무리 같아도 그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회는 철저히 간증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이 복음적 요소가 사실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2년 차에 진행을 해보니까 금방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첫 해보다 모이는 인원도 줄어들고, 또 수요일 금요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줄어드는 그 모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영상을 안 봐도 오늘 교회 가면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볼 텐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보겠다.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는데도 벌써 이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고 비대면을 좋아했던 분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21일이 지나고 나면 뭔가 강력한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흐름이 깨어지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목회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그 외의 시간들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도 하지만 사실 그 시간에 또 우리 사역자들이 다 나와서 준비해야 되고, 또 하려면 제대로 이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또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다니엘 기도회의 그 기도가, 또 이 기도의 흐름이 제가 볼 적에는 한국 교회를 기도로 묶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강사진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강사진들로 아주 좋은 그러한 이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마음이 너무 느슨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을 꼭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날짜만은 좀 가능하면 지켰으면 좋겠다. 혹 그날 못 들으면 그 다음 날까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집이나 어디서 듣든지 그냥 너무 이렇게 자유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에서 듣지 말고 아이들 공부방으로 들어가시듯 혼자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밴드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금방입니다. 진행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 꼭 들으시고 밴드에다가 받은 은혜를 한 줄도 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아. 또 몇 줄 적어도 괜찮아.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적어주시면 21번의 그 내용들을 다 적어주신 분들은 그 과정을 이렇게 마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함께 선물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기는,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서 각자 진행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7장부터는 조금은 좀 낯설고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실제로 다니엘의 연대보다는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전 2세기 예루살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이 되어지고 다시 그 네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왕국은 프톨레미 왕조 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북왕국은 시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셀류커스 왕조,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애굽을 정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하를 통일하기를 원하지만 애굽 정벌에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순양, 순염소의 환상 속에 자세히 그 환상으로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주전 2세기예요. 자, 이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을 개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좀 유대교 전통을 없애버리고 이들이 철저하게 좀 현대 지식 또 문화
이 발전된 헬라 문화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종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를 없애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성전을 완전히 오염시키면서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때로부터 약 400년 전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전 2세기에 있는 그 고난의 백성들에게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새 상황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가짜 신 앞에서는, 가짜 신상 앞에서는 아무리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분명한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그 기도 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벨사살 왕의 운명, 이 모든 내용들을 다니엘은 바라보면서 결국 세상 왕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던지신 돌 하나에 의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다니엘의 환상의 이야기들 역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마지막 네 번째 올라온 아주 괴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전 2세기를 살아가던 그 순교적 상황에 내몰렸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왕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 이야기까지 그들은 들어가면서 결국 지금 작은 뿔로 드러나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71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역사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다니엘이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구약교회의 성도들은 아하, 결국 하나님이 고난의 시기를 끝내는 때가 반드시 있구나.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끝내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미래에 있을 어떤 알지 못하는 그 시대를 예언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금요기도회라고 제가 이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기도할 수 있지만, 근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못 오시는 분들 여전히 있는 거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는지, 다니엘 같은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왜 기도가 힘든가? 그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악한 영인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안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 왕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내용을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내고 또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기도의 이야기도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의 인생에서 늘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왕임을 알았어요.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다니엘의 어떤 종교적 기도 생활이 다니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아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이 결국 그의 무죄를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래 우리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 다니엘의 기도, 금요 성령 축제 이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질 때 코로나에서부터도 우리가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에게 70년 포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처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포로의 시간을 끝낼 것인가? 이거에 대하여 그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데바사 연합국이 세워지는 그 첫 해, 이제 이 다리오 왕 다음에 우리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 고레스 칙령이 이제 반포되어지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 곧 해방의 때, 예루살렘 회복의 때가 다가오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전 2세기의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 죄악의 때를 끝장내고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킬 그 날이 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대를 갖지 않고 이들이 늘 절망 가운데 언제 이 고난의 때가 끝날 것인가 이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와
늘 정상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언제 이 시대가 끝날 것인가? 우리가 늘 절망 가운데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시대를 끝내고 회복의 때,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으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까맣게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가. 그래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구약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저 원수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는 기도했는데 그 악한 원수와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얼굴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면서 아멘. 그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은혜의 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이 고난이 계속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니엘은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5번의 만남을 하게 되면 4번째 만남에서 저와 함께 배우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쯤으로 이 5번의 만남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어제 함께 나눴던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어요. 아픔이죠. 그래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도는 가까운 언니가 암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그 기도의 제목, 또 하나는 본인이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 5번의 만남을 진행하면서 복음과 종교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종교적 기도는 안 됩니다, 복음적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언뜻 들으면서 나는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언니 지금
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물질의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걸 멈춰야 되는가? 그래 이 기도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기도는요, 이게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적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복음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땅의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그 건강의 문제도 그리고 그 물질의 문제도 나의 욕심을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기도하셔라. 아멘.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 일들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목표가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물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음적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복음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죄의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안에 이 어려움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의 해결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로 19절 강한 손으로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가요, 얼마나 멋진 기도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나가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의 기도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예루살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의 제단에 주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자, 20절, 21절 이제 천사가 찾아오는 거죠.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향으로 임하고 있는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70일의 이야기예요. 자, 24절부터 27절이에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예, 받으리라. 요거 잠깐 끊겠습니다. 이 70일에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나는 기간이 70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70일의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70일의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을 25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제가 이제 이 70일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제가 몇 년도 어떤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7일에 7일에 62일에 62일에 한 일에. 한 일에 자, 세 부분으로 나뉜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 7일에는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이제 7일입니다. 그리고 62일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세워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죠.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요, 고난의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방해하지만 결국 그 고난의 때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 예루살렘 중건 명령,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고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자, 요 세 내용이 7일에 62일에 한 일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것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예루살렘 중건 명령 속에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완성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 고난의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 이후에 70일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7일에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62일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걸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일의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이 70일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일에는 처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62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 고난은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견디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기한을 70일회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그래서 이 70일회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의 때라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주전 2세기의 예루살렘 그 구약 성도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이 고난의 때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 때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도 이제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결국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때, 은혜의 때가 우리 앞에 곧 놓이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은혜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복음적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